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실껏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의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북사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도피성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라는 제목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차지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짐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마지막 차지하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들어가 살 때에 사람들의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 4절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나오는데,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두 번째 5절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찢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 둘 다 실수를 죽인 거죠. 근데 과실로 실수를 죽이는 경우가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하나 더 얘기합니다. 6절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실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실법.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고의범도 있어요. 거기 11절 고의로 죽인 경우, 어떤 사람이 11절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죽게 한 경우, 이게 이제 고의로 죽인 경우죠. 그러니까 과실로 죽인 경우와 고의로 죽인 경우를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고의범은 좀 이렇게 형량이 높고요. 그다음에 과실범이 형량이 낮습니다. 이 말씀이 3000년 전에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현대 형법, 현대 법 체계 속에서도 타당한 그런 말씀이 3000년 전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요즘 형법에 맞죠. 과실범은 형량이 낮고 고의범이 형량이 높은 것처럼 과실범이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근데 고의범 과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의범도 일부러 죽인 다음에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리고 실수인지 고인지 모릅니다. 잘. 물론 이제 나중에 판단하면 살 수 있죠.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도피성이라는 것은 죽인 사람과 산 사람을, 죽인 사람과 죽임을 당한 사람의 유족들의 아픔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죽인 사람은 일단은 시신을 해야 되고, 죽은 사람의 일가족은 그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고, 그 마음에 울분도 있고, 그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의 그 아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것이죠. 이 당시의 율법에서는 살인자는 그 유족들이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아무리 살인자라도 그 자리에 죽일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정당방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과잉방위 뭐 오상방위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살인을 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이면 또 다른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법. 근데 이 당시에는 살인한 자는 그 살인 당한 자의 유족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수로 살인하든 고의로 살인하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쪽에 3곳, 그 다음에 가나안 동쪽에도 지금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도 3곳, 이렇게 해서 총 6곳이 도피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골고루 돼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여러 곳을 했느냐? 거기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6절의 마지막 부분.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까지 거리가 멀면 피살 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의 도피성을 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도망가서 잠깐 숨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실수로 살인했던, 하여튼 살인한 자는 일단 도피성에 도망가 숨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에 불타 있는 그 유족들의 마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 좀 시간이 흐르겠죠. 그럼 좀 진정된다고 할까? 뭐 그런 시간적인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겠죠. 실수인지 뭐 고인지 그건 나중에 재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실수인지 고인지를 이제 재판받아서 이제 분명하게 하겠죠. 그리고 실수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또 보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날 테고, 고의로 죽인 것이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제도의 취지를 이미 살려서 현대법에서는 이미 형법에서는 죽인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직접 복수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동해보복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살인한 자는 죽인다. 도둑질한 자는 그거보다 도둑질한 거에 몇 배를 더 갚는다. 심지어는 뺨을 때리면 똑같이 뺨을 때려준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그거는 이제 원시적인 어떤 원시 형법적인 거고, 현대 형법은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그 데이터가 축적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죠. 다만 요즘 국민 감정이 좀 안 좋은 것은 좀 악한 사람들의 행위가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연쇄살인범, 아동학대범, 하여튼 그런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이 먹먹한 그런 악한 범죄자들이 매스컴에 보도될 때 국민 감정은 그거죠. 정말 형법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강한 처벌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국민적 감정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국민청원에도 그런 일이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도 이런 도피성을 마련했잖아요. 물론 악독한 고의범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범에게 적용하고 또 그에 합당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현대법은 그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현대법에서 이미 이거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현대법이 생기기 3000년 전이니까 대단한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적용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이고, 또한 여기에 적혀져 있는 어떤 그 처벌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지금 그 형법적인 그 이념과 정신에 비춰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요즘 형법의 이념들이 이 당시 율법적인 이념을
이상을 좀 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번 밝혀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모든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하나님을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죄가 먼저입니까? 죄인이 먼저입니까? 이런 거 있어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죄를 먼저 지었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죄가 먼저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난 인간은 일단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범하고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조건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는 것이죠.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심지어는 동물조차도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관계가 좋고 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는 그런 보호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가 애쓰다 보니까 경계선을 막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14절이 경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경계선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보호막을 쌓게 되죠. 담을 높게 쌓고 안전장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서로의 자기 안전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자들과의 싸움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분쟁이고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본질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모습에서, 서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죄인인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실수로도 하고 고의로도 하지만, 실수든 고의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살 수 있는, 죄인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구원받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등지고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께서 주셨고,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예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피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인의 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좋지만 안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아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우리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실수를 한 사람은 경한 형량을, 고의로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형량을 주게 됩니다. 그게 정의죠. 정의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도 막 하려고 하죠. 물론 뭐 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거기 정의의 하나님만 보면 이 도피성의 개념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롭게 하시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넘어서 죄인이 사는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피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정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것을 소망하고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도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세상을 살기에 실수든 고의든 많은 일들을 저지릅니다. 또 그러한 존재임을 가슴 아프게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피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피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